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우리 온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현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강단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탐하기 틈 못하게 성령님께서 강권죄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대답 못하지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예. 사도신경 늘 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자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에 7장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설교한 뒤 끝부분에 무서운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그때 이들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외칠 때에 영안이 어두운 그들은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스데반이 보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때는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지요. 다 알면 설교 재미없잖아요. 성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뭘 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본문에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 편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은 축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축제로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축제는 축제인데 드시는 게 형편없어요. 보리떡 몇 개 하고 물고기 하고, 이 보리떡하고 물고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또 많이 먹은 게 보리떡이에요. 봄보리 개떡 소리 들어봤죠? 정말 맛없어요. 무슨 맛으로 먹냐? 삿가리 맛으로 먹어요. 삿가리로 덜큰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도 한 2만 명 먹이실 때 뭐로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 자그마한 소금에 절인 옛날 우리 강고등어 노랗게 짜라 빠진 그런 거예요. 가난한 집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정심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만찬을 잡수시는, 이름은 만찬인데 사실 먹는 건 형편없었어요. 배고프니까 그것도 맛있게 먹잖아요. 먹고 만찬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대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떡 내려놓으신 거예요. 허리엔 수건 한 돌리고. 깜짝 놀랐죠. 발을 담가라.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제발 씻을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의 당시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유대는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포하게 묻어요. 종아리 밑으로 포하게 묻어요. 그러면은 종이 있는 집에 종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문간에서 의자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발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게 당시 관습이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줘요. 그 스승이 제자 발 씻겨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앞에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내놔라.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펄쩍 뛰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발을 안 내놓으면 네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또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면서 그러면은 발만 아니고 제 몸까지 씻어주세요. 목욕은 이미 했으니, 몸은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떠난 뒤에 제자들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다 보면은 권위가 있어지면 체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평생을 주인이 종의 발 씻기시듯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듯이 겸손하게 살아라. 내 제자들은 겸손 외에는 없다. 왜? 사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하면 체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직분은 맡으면 맡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 특히 항존 직원들은 중직자라고 해요. 중직은 뭡니까?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예요. 여기 지게에 접으신 분 손 들어봐요. 지게에 접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지게 안 접으면 중직이 뭔지 몰라요. 지게에 짐을 접으면요, 가벼운 짐을 질 때는요, 뻗어 서서 갈 수 있어요. 짐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허리가 굽혀지면서 나중에
내가 겨우 질 수 있는 짐을 지면요 90도 각도로 숙여야 가요. 이게 중직자예요. 고개 펼 날이 없어요. 허리를 펼 날이 없어요. 허리를. 무거워서. 그리 겸손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이 허리가 굽혀진다는 건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조 목사님 한번 지게 몇 개 준비해가지고 시범 한번 보여봐요. 다 장로님부터 한번 무겁게 짐을 져봐요. 허리 펼 시간이 있는가? 김장님 그렇죠? 자,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는 세족식 마친 후에 가룟 유다에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3번 회개의 기회를 줘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 말도 안 되니. 스승을 팔 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 제자 눈이 둥글어가지고 서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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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제자 다 묻는데 가룟 유다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은요, 하필이면 왜 가룟 유다가 해야 됩니까?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을 팔아야 됩니까? 가룟 유다 아니라도 대제사장들, 제사들, 유대교 지도자들 얼마든지 팔고 죽일 수 있는데 왜 가룟 유다가 그 짓 해야 됩니까? 참,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한 40년 목회를 했어요. 교사로 한 10년, 목회자로 40년, 50년 일했으니 많이 했죠, 저도.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현대판 가룟 유다가요, 교회에 몇 명씩 꼭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 현대판 가룟 유다는 없어도요,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입을 다물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무한찮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떡그릇에 지 배불리 먹었으면서 떡그릇에 손을 넣어요. 떡을 지으러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어떤 복음서에는 떡을 하나 씌워가지고 가룟 유다 주면서 말했습니다마는 같이 넣어요.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니라. 그때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을 쑥 빼면서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회개는커녕 저란 말입니까? 네 입으로 말했다.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3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가 입을 딱 다물고 마지막까지 대답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성질 내면서 뻘떡이나 시기질 내면서 뛰어나갔어.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저녁에 예수 스승 팔겠다.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안 지으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참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우리 위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또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냥 바로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하 3번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 놓치면 매를 맞아요. 이 매가 나만 맞으면 괜찮아요. 내 자손들까지 맞는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가론대가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셔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찢기는 살점이다. 성찬 예식 떡 받을 때요, 이 살점이에요, 살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찬 예식 할 때 떡 좀 크고 좀 주소. 그래 뭐 씹을 게 있어야 되지. 예수님 살점이라면 많이 씹겠어요? 적게 씹는 게 낫겠어요? 죄송스러워 많이 못 씹잖아요. 술 조금 하는 분들은 목사님요 성찬 예식 할 때 좀 한 컵 좀 주소. 한 컵. 그게 예수님 피인데 한 컵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 이걸 잊지 말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어떤 생각?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 대신 살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가 주님 대신 살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을 마친 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제자들도 뭔가 기다렸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인간들은요 서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몇 번은 될 수 있어요. 여기 부부 계시죠? 특히 부인들 보면은 잔소리 다 해놓고는 여보 당신 날 사랑해? 남편들 집구석 시끄러울까 봐 겁이 나가 사랑해 할지 모르지만 속은 아니에요. 사랑할 마음이 생겨도 해놔야 되지. 내가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부인이 여보 당신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아휴 사랑이 저절로 나가죠. 저절로.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준다.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누구 사랑해? 이렇게 돼야 돼.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요, 계속 자식이 말썽 이렇게 봐요. 에휴, 저놈의 새끼,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 그 소리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돼. 부부부터,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는 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닭 구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또 펄쩍댑니다. 선생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를 그리밖에 안 보셨습니까?
야단 법석을 떨 때 그래 내일 새벽에 보자. 제자들 휙 둘러볼 때 제자들도 절대 저도 부인 압니다. 저도 압니다. 야단 났어요. 그래 내일 새벽에 보자. 새벽에 어떻게 됐어요? 계집아이 하나만 물어도 이 사람도 그 당인데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달기 꺾여 하고 울었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뒤로 휙 돌아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갔어. 제자들은요 그 빌라도 뜰까지도 못 오고 다 도망가고. 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는커녕 이제 완전히 마음에 선생님 돌아가신다. 성찬 예식까지 했어요. 3번 부인한다. 이제는 혼자 제자의 마음이 별별 생각 다 3년 따라다닌 목적이 다 깨지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지? 마음에 근심이 싹 들어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부터요 15장 16장까지는 이렇게 유월절 만찬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제목을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설교의 서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에 근심이 와요.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믿음을 잃지 않으면 지켜줄 테니까.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은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전체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집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천국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예수 믿게 되면요, 믿는 날로부터 예수 믿게 되면은 천국 집터가 예약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집터가 예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지금요 강단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요 목사가 좀 이상한 목사가 되죠.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아이들 유학할 때 가서 교회 설교를 하는데 천국 얘기했어요. 천국 지옥 얘기했더니 마치고 그 목양실 오니까 목사님 인사한 뒤에 딱 들어오신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에게 저를 90도 각도로 숙이면서 절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천국 지옥 설교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돌아가는 목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지옥 얘기를 한 번도 못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는 1년에 몇 차례씩은 천국 지옥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놀랐어요. 세상에 목사가 왜 있어요? 내가 맡은 교회 성도들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무슨 어떤 곳이냐? 천국 시민 훈련장이거든요. 예수 잘 믿게 해가 천국 가서 좋은 집, 좋은 상급 받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목회자를 둔 목적인데 그거 안 한다? 큰일이에요.
교회가 많아도요, 천국 시민 훈련 시키는 교회 별로 없어요. 자, 예수님 먼저 가신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는 뭐냐? 우리 개인 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거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건 개인 집이에요. 천국에 개인 집터가 예약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그 전에 죽어서 천국 온 사람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내가 몽땅 다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다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너희들 집이 다 준비되는데 그 집에 살도록 해주겠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드러나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집을 지어요. 누구 집을 지을까요? 손을 한번 내봐요. 누구 집? 내 집. 손 내봐요. 누구 집? 내 집. 이걸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천국에 내 집을 짓고 계세요. 자, 지금 천국 지역에 대한 간증을 하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자기가 간증하니 전부 천국 전부인 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여행했다. 한 달간 했다. 보름을 하고 왔다. 미국 다 보고 옵니까? 극히 일부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전국 다 돌아다녀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간 곳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뭐가 제일 겁나냐면, 지옥 갔다 온 분들, 지옥에 가니까 지옥의 사자들이 지옥 간 사람들 막 괴롭히고 죽이고, 뭐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지옥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은 누구 위에 만들어놨어요? 사마귀를 위에 만들어놨어요. 사마귀가요, 곤충이 그게 허리가 가늘고 힘이 없어 보이죠? 못 잡아먹는 곤충이 없어요. 그럼 사마귀 뭐냐? 사탄, 마귀, 귀신. 여기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처음 유혹할 때는요, 그럴듯하게 별 힘 없이 도왔다가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지옥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사탄, 마귀, 귀신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그게 누구까지 따라 들어갔냐? 사탄, 마귀, 귀신 말 듣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불신자들, 성도들을 가다 놓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요,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이고 다 고통 속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체험했다고 거기 가니까 막 지옥 사자가 찌르고 뭐하고, 아니에요. 그는 가짜예요. 간증도 그건 가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요? 이 천국, 지옥이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요? 이 땅에 살다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연장선상으로 봐요. 이 땅의 연장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 이 땅에서 살다가 좀 괴로우면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다.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로운 거 그 정도면요, 지옥 겁낼 필요 없어요. 또 이 땅에 좀 좋으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같다. 그 정도 천국은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땅과 천국이 얼마나 다르고 이 땅과 지옥이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 모르잖아요. 다 경험했는데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는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얼마나 다르냐? 그럼 여러분 이 땅 오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 오셨어요? 어디 있다 오셨어요? 그것도 모르셔요. 어머니 뱃속에 계셨잖아요. 하늘에 뚝 떨어졌나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 오셨잖아요. 거기 얼마 계셨어요? 예? 10달.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다가 어디 외국에 10달 나가 살다가 오면은 그때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누가 물으면 얘기 줄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오시기 전에 10달 있는 곳 이야기해요, 안 해요?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추측해 봅시다. 어머니 뱃속이 어떤지. 첫째, 캄캄했어요. 어머니 뱃 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캄캄해요. 두 번째, 물밖에 없어요. 세 번째, 발로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차봐야 뭉컹뭉컹한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10달 살았다니까요. 불평하고 사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10달 돼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어머니 뱃속과 이 세상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곳이 전혀 다른 곳.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무식해가지고 태교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태교를 해요. 네가 태어날 세상은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럼 아이가 들으면 맞아 그럴까요? 근데가 어디 있어? 근데가 어디 있어? 계속 하다 보면 여기는 없지만 그런 거 있을지도 모른다. 태어나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적응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 뒤에 딱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천국은 어머니 뱃속과 이 땅과 전혀 다르듯이 지옥도 전혀 다르듯이. 그러면 천국 가서 이 땅 생각할 거야, 안 할까요? 지옥 가 이 땅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성경 말씀 이사야 65편 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 딱 들어가면요 이 땅 전혀 생각. 어머니 내가 태어난 뒤에 어머니 뱃속 생각나요? 전혀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전혀 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음이로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장례식 때는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천국 가셔가지고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아니요. 전혀 딴 세상 가버린대요.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 돌아가신 분이 그거 기도하고 안 하고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믿음 좋은 부모님 자녀들 신앙생활 하면 그는 그의 몫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 애가 타도록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천국 체험 얘기하면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천국을 참 자주 갔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이 한 번 쓴 걸 보니까 한 번엔 천국 갔는데 천국에 세상 꽃밭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꽃밭이 쫙 엄청나게 펼쳐져 있더래요. 거기 아이들이 사람들이 막 뛰어놀더래요. 그거 놀다 자고 그거 놀다 또 별짓 다 하더래요.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여기는 어떤 천국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세상에서 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 뱃속에서 낙태했다, 그런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죄를 안 짓고 어릴 때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바로 죽으면 그런 꽃밭에 갔어. 그럼 밤에는 어때? 그거는 그런 밤이 없대요. 계속 좋은 곳에만, 맨날 좋은 곳에만 산대요. 그것은 누워있어도 좋고 앉아있어도 좋고 서다녀도 좋고 그런 곳이. 또 한 곳을 봤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있더래요. 아파트. 천국 아파트. 이 세상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됐지만은 천국에 있으면 허름한 아파트들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저기 누가 삽니까?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신앙생활 해가지고 턱걸이로 천국 온 사람들. 턱걸이로 온 사람들. 거기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잘 믿을 걸. 목사님 말씀에 순종 복종할 걸. 괜히 체하다가 거기도. 이건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또 한 곳에 가니까 단독주택들이 있을 때. 단독주택. 집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래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집이 고정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집이 아직도 커졌다, 작아졌다. 움직이듯 집이 아주 고정이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형편없는 집이 또 있고, 터는 넓은데, 어떤 데는 터밖에 없는 데가 있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박영국 목사님 그 단독주택은 보고 왔어요. 너무 좋은 단독. 그 얘기 들으면 더 좋은데, 이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본 분이 있어요. 요새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 서사람 목사님이라고. 서사람. 참, 이런 딸을 두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36살까지 예수를 안 믿은 분인데요. 삼천포 출신이에요. 삼천포 출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초, 중, 고등학교 1등.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수석 졸업, 입학 졸업. 의사고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마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UCLA라는 좋은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36까지 예수를 안 믿고, 언니는 잘 믿었는데, 언니가 전도하면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딱 펼치면은 예수님 탄생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 나오는데, 동정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내가 의과대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 여자 사랑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야 되지,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니, 이건 있을 수 없다. 여기 딱 걸려가지고 아예 고개를 절려 흔든 사람이. 이 사람이 한식, 미국 유학 가가지고 참 한식은 자기 만들어 먹는데 미국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원으로, UCLA 연구로 갔는데, 그날 또 주일날 아침인데 비가 내리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오늘 뭘 어떻게 하지? 쫄쫄 굶고 장봐 놓은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 문을 두드려요.
딱 열어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자매가 한 분 와가지고 우산 쓰고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우리 딸 어디 갑시다. 어디요? 교회 갑시다. 제가 갑니다. 전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셔서요. 오늘 비가 오는데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가가지고요.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나면요. 부페를 해든 주는데 부페식 한식 부페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우리 같이 가는 팀들이요. 예수 믿고 간 사람 몇 명 없고요. 1시간 설교 듣고 거기에 부페 먹는 재미로 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 가자고. 그 부페 먹는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 미국 가보면은 교회마다 이 학생들, 유학생들요 밥을 잘해줘요. 그것 때문에 나와요. 그래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반찬 뭐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마치고 나니까 기대 이상으로 반찬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자기들 모르게 또 따라 나왔어요. 7번 따라 나왔어요. 설교는 한 개 하나도 안 들어오고. 8번째 나간 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활 열리면서 설교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예배를 마쳤는데도 뭐 계속 한쪽 구석 가지고 우느라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언니에게 전화하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언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딱 펼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동정이 아니라 그 뭐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성경 66권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때 기도하다가 꿈에 막 천국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는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목적은 뭐냐? 인생의 목적은 논문 100편 써가지고 의학 논문 100편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는 게 이분의 목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을 몇 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능하니까. 한 번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천칭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울 위에 양쪽에 접시가 되어 있는 거. 이 접시를 딱 올려놓고 두 개를 이 저울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저울을 놓고 한쪽에는 논문 100편하고 노벨 의학 상패하고 이게 올라가 있고 한쪽은 2만 내지 3만 개 영혼이 눈이 반짝반짝 변 영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네가 어느 걸 택할래? 네가 어느 걸 택할래? 당연하게 이걸 택하잖아요. 왜 이제까지 그걸 위해 살았으니까. 근데 이쪽 보니까 마음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깨버렸어요. 꿈을 깼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느 쪽을 택할까? 어느 쪽을 택할까? 이제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이쪽이고. 근데 이쪽에 보니까 그 논문 100편, 그렇게 귀하게 쓴 논문 100편이 꼭 그 일간 신문화가 집에 들어오면 한 번 먹어 휴지통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 종이로 보이고 상패가 녹이 벌겋게 써졌더라는 거예요. 이쪽은 반짝반짝 빛나고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죠. 막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달라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어깨를 두드려요. 나하고 좀 얘기하자고. 여자분이 얘기하자고. 그 기도원의 상담사예요. 그러니까 상담실 가서 아마 무슨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우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보라고. 그 얘기를 다 하니까 뭘 그 고민하냐고.
이거는 세상에서 일이고 하나님 나라 그럼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데 왜 고민하냐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말 믿고 신학교를 갔어. 있는 돈 다 선교지를 보내버리고 이거 있으면 의지한다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LA에서 지금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잘하면서 한국에 집회를 많이 나와요. 이분이 한 번에 천국을 또 갔는데, 여러 번 갔는데, 천국 갔는데, 이제 아까 박영규 목사님 본 그런 단독주택집인데 갔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가보니까 고정된 집이 있고, 움직이는, 아직까지 짓고 있는데 움직이는 집이 있더래. 이게 커졌다, 줄어졌다. 이거 움직이더래.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천사님, 어떻게 저 집은 고정되어 있고 이 집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고정된 집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온 사람들 집이다. 이제 세상에서 더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딱 입주하는 순간에 집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직 예약만 해놓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집이 늘어나고, 신앙생활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되고 삐지고 이래서 가지고 신앙생활 나 일 안 해. 그래 산 집이 오그라든다. 어떤 집 큰 집이었는데 오그라들. 그래서 이상하다. 저 세상은 어떤 겁니까? 저 집은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데, 건축 자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건축 자재는 예약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 그것이 전부 하늘로 올라오는데 이게 건축 자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기도는요 몇 시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기도의 폭을 넓혀요. 맨날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가정 울타리 못 넘어요. 기도 많이 한다 해도 가정 울타리 못 넘어요. 새벽 기도 하다가 똑같은 얘기 하다가 가고. 기도의 폭을 넓혀요. 전도, 이거 횟수예요. 전도는 횟수예요. 11조 감사. 바나바와 아나니 삽비라 바친 예물 보세요.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아나니 삽비라는 성령 쏘겠잖아요. 사람들은 다 쏘가요. 똑같아 보여요. 이 자리에 앉아 같은 예배 드려도. 그리고 달란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있잖아요. 재능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대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잘 활용해야 되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이 문화는 교회 직분이에요. 직분 수행 잘 하셔야 돼요. 직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제 오후에 재직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섬김,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 올라갈 때 외적 자재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외적 자재가.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게 외적 자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 천사가 다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내적 자재는 뭐냐? 집안, 그것만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 다 잘 해줘야 돼. 그거는 우리 변화예요. 내 인성의 변화. 성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가 점점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들은 내적 자재가 되고, 천국집의 내적 자재가 되고, 외적 자재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게 외적 자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심 있고 뭐 했으면 잘 지어지겠죠. 근데 이 자재가 올라가도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재가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가지고요, 천국 자재로 쓸모가 없어요. 뭐로 코팅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천국 자재로, 내 집 짓는데 자재로서 정품이 돼야 돼요. 불량품이 못 써요. 올라가긴 올라가도 못 써요. 그 뭐로 코팅이 돼야 정품이 되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 겸손과 감사.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겸손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천국 올라가면 내 집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대표적인 분 얘기를 드릴까요? 이분은 본인이 마지막 강단에서 이 얘기 한 거예요. 지난주에 박희종 목사님 이 얘기 하셨는지 몰라요. 박희종 목사님 대본교회 박명술 목사님. 이 어른은요, 노회장 하시고 우리 총회장 하시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마지막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한 번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이분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목사님들, 박 목사, 박희정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하면 안 되겠느냐, 설교 시간 달라고. 아이고, 휠체어 겨우 타고 다니는 분이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 이상인데요. 그래도 내가 강단에서 쓰러지더라도 가겠다고. 그래서 강단에 오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설교한 간증이 얘기해요. 그 간증이 뭐냐? 여러분, 내가 대본교회 목회를 했고, 노회장을 했고, 우리 총회장을 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했는 내가 천국 갔는데 천사를 보고 내 집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는데, 이분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밑에 오두막집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어요. 내 집이 천국 가니까 그 모양이더라. 그 모양이더라. 여러분, 내 집이 그 모양이더라. 그 간증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당회원들 앞에 내 살던 집, 내 지금 교회에서 해준 집, 내 4년 동안 살고 교회 바치겠다. 내가 지금 천국 집이 형편없어. 그렇게 오래 목회하신 분, 그렇게 큰일 많이 하신 분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뭐가 코팅 안 됐다? 겸손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을 했어요. 천국 가서 보니 자기 집도 형편없는데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 집을 다 보고 왔는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터만 있고 다 집이 형편없더니 와서 깨어나가지고 목사님 다 찾아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당신 목사님 집이 없더라. 왜 없을까요? 교회 좀 잘 되고 크게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늘 올라가지고 불량품이 돼가지고 건축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몇 달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겸손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 잘 들으십시오. 무슨 장로님 되고 안수사 권사님 되면 뭐 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갑질을 해요. 목사님한테 갑질하고 성도한테 갑질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더 겸손해야 되지. 더 먼저 인사하고 구주님 힘을 더 잘하고. 그럴 때에 내 천국 자제가 올라간 자제가
정품이 되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면류관과 함께 집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도 동기 중에 만나도요, 몇 년, 10수년, 20년 뒤에 만나면 어떤 분은 조그마한 교회 있고 어떤 분은 큰 교회 있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은 교회 있는 사람은 동창인데도 아이고 목사님 고개 숙이고, 이 사람 큰 교회 있다고 반말 찍혀야 돼. 이게 이 사람은 천국집이 없는 거예요. 천국집이 형편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더 숙여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두 교회 놓고 이 사람 보고, 형편없는 교회, 정교회 있는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네 저 교회 가라. 예구 갈 거예요. 그렇죠? 이 큰 교회 있는 사람 보고 네 저 교회 가. 10명 있는 저 교회 가. 나 못 가요. 그럴 거라. 그럼 내가 못 가는 곳에 목회하는 이분을 내가 존경해야 되잖아. 이 사람 못 간다고 이 사람 간다 그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끼리 체해가지고 교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천국집은 형편 없어지는 오락망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건축자재 올려보내야 됩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 우린 법으로 은퇴 제도가 있잖아요. 목사도 은퇴하고 장로님도 은퇴하고 권사님도 은퇴하고 집사님도 은퇴하는데, 은퇴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내 손해예요. 은퇴해도 할 일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은퇴한 지 이제 3년이 돼 가는데, 제가 새벽기도 꼭꼭 나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은퇴했는데 뭔 새벽기도 나옵니까? 이걸 몰라 그래. 내가 기도 못할 정도 되면 새벽기도 안 나가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지금 건축 자재 올려 보내는데 은퇴했다고 새벽기도 안 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은퇴하고도 할 일 있잖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이사야 43장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라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얘기할 텐데, 내가 들어서 내가 기억나는 게, 네 신앙생활 하는 게 기억나는 게 있는지 얘기해봐라. 겸손과 감사로 하지 않은 건 다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오직 겸손과 감사로 코팅이 된 신앙생활만이 천국 집지인데 정품이 되어가지고 내 집이 엄청나게.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터는 있어요. 그러나 스승 부인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터만 했지 집이 없잖아. 그건 못 가잖아. 믿다가 낙심한 분들 터는 있지만 안 돼. 집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 신앙생활에 손해 주는 건 절대 하지 말아요. 마귀가 저 사람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구나, 내 천국집 잘 못 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 그러면은 장로님 일 잘하시면 천국집이 얼마나 좋을까요? 겸손하게 감사로 불평불만, 신앙생활 불평불만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직분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아무런 관계없어. 내 집하고 관계없어. 그저 감사로. 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믿음 시원찮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데 더 좋아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떤 일에서 나와야 되죠. 천국 가가지고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나에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감사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천사가 기뻐하며 내 모든 신앙생활하는 걸 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천국에 보고돼 가지고 이게 정품으로 그래서 내 집이 잘 지고 언제 가도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셔요? 뭘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뭐요? 누구 집? 내 집 짓고 계세요. 건축 자재 누가 올려보내야 돼요? 내가 올려보내야 돼요. 그냥 올려보내가 되나요? 겸손과 감사로 코팅되어져야 천국 집에 정품으로 쓰임받는 걸 꼭 명심하고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